구정의 인종문화 신념과 통증의 관계, 수용과 희망이 전하는 메시지. 내 절친 중에는 맨쿠니언이 있다. 맨체스터의 특유의 기질 덕분에 붙은 별명이다. 친구는 나를 서브선어라고 부른다. 북부인 시각으로 보면은 남부 출신은 언제나 부드럽고 말랑해 보여서 생긴 말이다. 한 사람의 통증 내성과 강인함이 그 사람의 출신 지역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영국인의 고정관념은 역사가 깊다. 사실 고통을 지각하고 참는 정도로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믿음은 인류 역사만큼은 오래되었다. 우리는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과 견해가 있다. 그 생각 견해는 대부분 자신이 사는 문화에서 생성된 이야기와 고정관념을 토대로 한다. 나는 어렸을 때 역사책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아했다. 특히 그리스 신화 속의 아마존 여전사나 또 전쟁으로 달려든 바이킹 같은 두려움을 모르는 영감무성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좋았다. 그 중에서도 구르카인이 언제나 경이로움을 느꼈던 대상이다. 네팔 구르카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 또 구르카인에는 영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용병으로 불린다. 구르카 용병은 용맹하기로 소문이 자자해서 매년에 전 세계 200여 지역에서 약 2만 5천 명에 달하는 구르카 청년이 용병으로 선발된다. 나는 구르카 용병과 영국 장교가 함께 훈련을 받고 전투에 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구르카 용병이 정말로 통증 역치나 또 통증 내성이 더 높은지 늘 궁금했다. 자료를 찾아보니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었는데 1980년의 한 연구가 내 궁금증이 가장 와닿았다. 그 연구에 따르면 네팔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진군은 유럽 지역의 진군보다도 통증 역치가 훨씬 높았다. 어쨌든 기존 자료가 없어서 구르카 용병 선발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 있는 제임스 로빈슨 대령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다. 네팔 출신인 로빈슨 대령은 왕리 구르카 소총연대에 입대한 후에 2012년까지 2016년까지 해서 구르카 여단장으로 지냈고 3등급 사령관 훈장을 받았다. 요즘은 네팔 출신과 영국 군 간의 통증 역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네요. 1980년대에 용병대 선발차 처음 네팔에 갔을 때 우리가 방문한 많은 지역에는 차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자급자족했고 청년들은 매우 강인했어요. 서양인들보다도 고통을 훨씬 더 잘 참았다고 할 수 있죠. 그들에 비하면 당시의 서양인은 확실히 더 약했어요. 하지만 네팔이 서구화되면서 그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죠. 1990년대에 네팔의 많은 젊은이가 인도와 서양에 가서 의사 과정을 수련하고 양약 중심의 서양의학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마을마다 도로가 들어서서 이제 젊은 친구들은 서양식 편의시설 또 의료체계를 훨씬 쉽게 접하고 있죠. 로빈슨 대령은 구르카 군인들의 훈련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점도 관찰했다. 그는 훈련을 받다가 다쳐도 부상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실제로 통증 역치가 높아서일 수도 있지만 부상자로 판명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우려해서 그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이 고통을 인식하는 정도는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고 그 방식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극기심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바리바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리바족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고통을 뜻하는 단어를 갖고 있지 않을 뿐더러 고통을 표현하지 않는 것을 미덕을 여긴다. 여자들은 아기를 낳을 때 출신의 고통을 말없이 견뎌야 하고 남자들은 전투적인 상처를 입어도 가족에게 불명예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고통을 호소하면 안 된다. 바리바족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는 2000년대 들어서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문화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문화로 옮겨갔다. 질병의 고통을 수치로 보고 낙인 찍는 문화는 여전히 많이 남아있지만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화로 많은 사회가 변하고 있다. 문화나 인종 간의 통증의 역치를 비교하는 연구는 비교적 역사가 길다. 1965년 하버드 대학교의
정신의학자 리처드 스턴바크와 버나드 터스키 박사는 미국에 사는 다양한 인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통증 내성과 통증 역치를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 연구 결과 감각 역치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통증 내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인은 유대인이나 미국 북부인보다도 통증 내성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경우는 당시 통증에 대한 문화적인 태도로 말하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인은 통증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북유럽 혈통의 미국인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냉정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보여줄 뿐 인과관계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게다가 지나친 일반어로 고정관념을 양산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통증을 인식하고 전달하는 방식의 문화적인 민족적인 차이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친다. 첫째, 그 차이는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이다 라는 것이 차이가 물론 통증 경험, 통증 내성, 통증 표현의 차이는 문화적인 영향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통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로 기결해야 한다. 그러면 인생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무언가? 지난 수십 년간 통증 연구에 큰 공헌을 해온 통증 연구의 1인자인 아이린 트리시 교수는 2008년에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천주교 신자와 무신론자의 특이한 조합으로 사람들을 모집한 전기 충격을 가한 후에 뇌 영상을 찍어서 비교하는 실험이었다. 1차 실험에서 전기 충격만 가했고 2차 실험에서 충격을 가하기 30초 전에 이탈리아 화가 사소 페르트의 기도하는 성모 마리아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단비를 안고 있는 여인 그림 중에서 하나를 보여주었다.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동안에 두 그림 중에서 하나를 온전히 감상하게 했다. 실험 결과 그림이 없었을 때는 천주교 신자와 무신론자가 비슷한 기준으로 통증 강도를 인식했는데 기도하는 성모 마리아가 나왔을 때 천주교 신자들이 인식하는 통증 강도가 현저히 낮아졌다. FMRI 영상 결과도 이것을 뒷받침한다. 종교적인 믿음이 통증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때문에 종교에 기여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무신론자 자체였던 카를 마르크스조차 종교를 대중의 아편이라고 한 것을 보면 연구해볼 가치는 있는 것 같다. 폴 브랜드 박사는 한센병 연구에 평생을 바친 외과 의사로 의료 선교사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런던 대공습대 응급외과 의사로서 의료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전쟁이 끝나고 인도의 타밀나두주로 건너가서 20년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다. 브랜드 박사의 이론은 이론일 뿐이지만 나는 그 이론의 토대를 제시한다. 통증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적이 되었다. 그 보이지 않는 적을 없애려고 많은 의사가 소환되고 온갖 진통제를 들이붓는다. 우리 몸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되었다. 세속적인 현대사회에서 통증은 기껏해야 우리의 행복, 쾌락, 자유를 방해하는 대상에 불과하다. 통증은 인간의 서사에서 의미 있는 역할이 없다. 최악의 경우 그저 무자백의 삶을 파괴하는 적이다. 물리적인 통증, 특히 만성 통증을 줄이는 목표 자체는 훌륭하지만 통증을 피하거나 없애야 할 적으로 보는 시각은 분명히 역효과를 낳는다. 세상의 위대한 종교들은 다른 점도 많지만 어떤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고통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믿는 공통점도 있다. 나는 그 역할이 서구 사회에서 보기 힘든 수용적인 태도와 희망적인 자세라는 두 가지 요인을 나뉜다고 생각한다. 종교는 고통의 실제 성에 대해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 데에는 고통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빙빙 돌려 말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성전은 기본적으로 고통에 관해서 이야기를 주로 이루고 고통의 존재의 이유로만 채워진 경우도 많다. 종교에서 말하는 수용적인 태도의 강력한 예는 이슬람교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슬람교에서 고통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자아를 성장시키고 단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다. 고대인들 역시 고통이 감각뿐 아니라 감정이나 인지와도 관련해 있음을 간파하였다. 많은 종교가 현실에 대해서 수용과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 기독교에서도 고통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대성당의 형태와 영향을 미치고 국기에 등장하는 빵장식에도 표현되지만 원래는 고문 도구로 제작된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의 제자에 들어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겪을 때 역사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독교인들은 현세에서도 위안을 얻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죽음과 고통을 물리쳤다고 믿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눈물 흘리는 일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라는 성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도 있다. 기독교 신학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켈러 뉴욕시 리드머 장로교회 목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가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묻는 데게 이렇게 답했다. 기독교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특별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런 병을 얻은 덕분에 51세대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서 수술과 방사능 치료를 받았는데 누구지? 자신 역시 켈러 목사의 신념을 실천해요. 아내는 그런 병이 심해서 1년간 7차례나 수술을 받았다. 2020년 말에 인터뷰차 켈러 목사를 다시 만났을 때는 췌장암이 4기 인상되었다. 췌장암 4기는 완치하기 힘들다. 이런 병을 얻은 덕분에 저와 제 아내는 오랜 시간 치열하게 성찰과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동안 고통에 관해서 성경에서 배운 것들을 다시 공부했어요. 우리 부부는 어느 때보다도 위안을 얻었고 가슴에 사무치도록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있든 없든 종교적인 믿음이 통증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예를 든 요통으로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척추는 매우 튼튼하고 유연하며 적응력이 좋고 신체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회복이 잘 된다. 하지만 서구인들은 허리가 매우 약한 부위라는 믿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추간판이 쉽게 터지고 신경은 잘 눌리고 그들을 감싼 척추뼈는 잘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각을 갖게 된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우선 의학과 물리치료 교육 과정이 낡은 생체 역학 모델을 따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틀어진 허리를 치료하는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핵심을 벗어난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사실 대부분의 요통은 영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이 없고 요통과 조직 손상 간에는 인과관계가 약하다. 심한 요통이 있어도 정밀검사 결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수 있고 반대로 요통이 전혀 없는 건강한 사람도 의심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인지기능치료는 환자 교육, 통제된 움직임과 또 가업에 대한 점진적인 노출, 건강한 생활방식을 통한 환자의 소화 변화를 목표로 한다. 환자가 두려움과 해피 사이클에서 벗어나 증거에 기반한 자신감을 얻도록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다.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3년 무작위 대조 연구를 시행한 결과 통증 신념을 재구성하도록 도와주는 활동과 워크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인지기능 치료는 도수 치료나 운동 처방보다도 만성요통 완화 효과가 훨씬 뛰어났고 3년 뒤에 후속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만성 통증에서 가장 유의미한 치료는 통증의 의미를 이해하고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이다. 통증 신념은 통증의 초율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이지만 올바르게 해석되지 않으면 오히려 오해를 일으킬 소지도 있다. 통증의 초율을 바꾸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증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